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것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에 토요일 날 우리는 그 비바람 속에서 진해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해를 가면서 그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받은 은혜가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내비도 자주 업그레이드해야 정보가 있어서 빨리 가야 된다고 말하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가. 그 내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라, 여기로 가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 그 하나님 믿음, 나의 믿음은 언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도 오늘 이 시간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세상에 오라고 유혹하는 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방향, 그곳으로 우리는 달려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음성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항상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덜컹 불러서 야, 너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야 할 그런 모습들을 그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광야 40년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를, 애굽의 모든 것들을 이미 학습시켰습니다.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모세를 들여보내면서 징표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이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보이면 머뭇머뭇하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가야 할 곳, 네가 어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야 할 그런 곳의 어떤 문화들을 완벽하게 알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광야 40년을 이미 체험시켰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제 말씀을 듣는데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을 해석을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하든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을 당하는 그들에게는 참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이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다가오던 거예요. 내비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되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서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장자들을 죽일 거야. 왜? 이스라엘, 너는 내 백성이거든. 너는 내 장자거든. 내 장자를 너희가 내놓으라 그러는데 안 내놓으니까 그들의 장자를 죽일 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내놓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누구를? 내 장자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너희들의 장자를 죽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내 백성을 어떻게 내가 보호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그들의 장자를 치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지, 내 장자라고,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의 2장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이것입니다. 참 이 세상의 왕들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자기가 꿈을 꿔세요. 근데 무슨 꿈인지 알지를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얘기해요. 박사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불러서,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용은 모르겠어. 너희들이 그 꿈까지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나에게 들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 수가 있어야죠. 무슨 꿈의 내용을 설명해도 풀어낼까 말까 하는데 꿈의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른다고 해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그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그 내용, 꿈이 무엇입니까?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독이고 내려가면서 가슴은 어떻고 팔은,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는데 금과 같이 아름다운 것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세상에 돈이 다인 것 같고 세상에 쾌락이 다인 것 같고 세상에 가진 것들이, 세상 것들이 나를 온전히 내가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나라를 이기지 않습니까? 참 제 얘기를 해서 당황스럽지만, 우리 이제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다섯째 화평교회 차필순 목사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있는데, 형님이 그러더라고. 야,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서 신부하고 둥그렇게 서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형님이 계시니까 절마 저에게 기도를 시킬 거라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앞에 이제 그 단아 앞에 다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 지금 이 앞에 이렇게 다 빙그랗게 손을 잡고 있더니, 야, 둘째 네가 기도해라. 이게 여러분, 그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이게 이제 세매놀이도 있고 뭐 그쪽 저기도 있고 다 이렇게 둘러 앉아야 돼. 근데 그때 참
아무 미리 기도이라도 야 이번에 네가 좀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를 해서 준비라도 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이 가정이 사람이 보는데 사람이 볼 때 성공한 세상이 성공이라고 세상의 기준에 성공한 가정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형님이 그 기도를 마치고 뒤에 내려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둘째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그런 게 인정해 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인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참 두렵잖아요. 준비 안 하고 기도를 했으니까 뭐 어떤 일이 모르는데 형님이 뒤에서 야 네가 나보다 낫구나 라고 하는 그 큰 소리도 아니고 자기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참 그 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그거예요. 너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고 심판하실 자리도 가고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지요. 그 고백할 때 그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간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할 이 시간을 가지면서 이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아버지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늘 마음은 아들한테 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데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방법이 어떻게 자기의 방법으로 할 때는 주님이 도우시질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포기할 때 나 안 돼요. 나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주 그런 것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써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감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 원고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내 입술에 주는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말할 뿐이지 내가 어떤 무슨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어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계시는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하여 표현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 것들을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에서가 아닌 뜨인 돌로 말미암아 그 큰 금신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은 뜨인 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본다고 하는 것이 그거를 말씀하고 뜨인 돌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아이 큰일 나세요. 세상의 정세가 이래요. 세상의 경제가 이래요. 세상의 젊은이들이 지금 이래요. 세상의 교회가 어때요? 이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떻게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내가 상복을 입었을 때 당신은 누가 죽었는데 상복을 입었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치 온통 세상은 지금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러한 표현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큰일 났다고 문제라고. 우리는 그럴 때 큰일 났다고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일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 속에 무너져야 할 그런 모습들, 신상에 무너져야 할 그런 부분들,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군왕들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돼서 요한복음 속에서 오늘 설교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입을까 하고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책을 저술한 그 분의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표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들은 침례를 받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받는데, 그 침례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온전히 잠기는 것인데, 그 표현을 은혜에 온전히 잠긴다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을 때, 그렇구나, 이 표현이 주는 그 은혜, 우리가 세례가 맞다, 침례가 맞다, 그런 것을 떠나서 그 표현이 주는, 침례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그 은혜를, 그 말씀의 단어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그렇구나, 침례라고 하는 것을 물속에 온전히 잠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일 새벽에 나오는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 속에 정말 이 은혜에 팍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그러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푹 잠기게 해주세요. 이 침례되어지는 것처럼 은혜에 푹 잠기게 되고 성령에 푹 잠기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푹 잠겨 있다고 하면 그 이상 행복할 게 뭐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은혜, 그래 어제 저녁에 저는 그걸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구했다고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푹 잠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분이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살면서 저는 여러분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며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것으로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신앙의 삶, 신앙의 모습,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그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인상 깊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이야기하지, 너 나일 강물을 떠서 쏟아보아라. 어떻게 되냐고, 피가 변한다 그러죠. 피로 변한다고. 그 피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에 저희가 어떻게 강하게 왔냐면,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피가 되지만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사망의 모습으로, 사망의 피로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 아이, 나에게 그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삶,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양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삶, 은혜 가운데 그들이 보호받는 삶,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먹는 그 삶,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있기를 기도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따라가면서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놓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불 기둥 안에서 구름 기둥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으며 메추라기를 마시며 하나님 공급해 주신 생수를 마시면서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그때 예수님, 그래 네가 그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도와줬니? 입을 것을 주었니? 먹을 것을, 나를 얼마나 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 나를 도와줬니 하는 그러한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드려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생에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남길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